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밍글라바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밍글라바, 밍글라바. 밍글라바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얀마어로 째주바라고 하시면 됩니다. 째주바. 인사해 보실까요? 째주바.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싸바라고 그러세요. 싸바. 싸바. 드세요, 잡수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먹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청년들까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 섬겨 주셔서 제가 이제 만 8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 사역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들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미얀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제 경제도 무너지고 또 교육도 무너지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총체적 난국, 제가 미얀마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너무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조금 키웠던, 이제 양육했던 이제 제자들이 16, 15 되면은 이제 공장으로 그리고 식당으로 막노동으로 이제 일을 떠나면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공동체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양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전기가 사실 12시간 없습니다. 미얀마에 발전기 막 돌려가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그런 건 버틸 수 있어요. 또 다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어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대할 때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또 지금은 군부가 청년들을 향해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제 징병제다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미얀마는 징병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군부에서 말마다 청년들을 이렇게 거의 잡아가듯이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 또 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하여튼 여러 총체적인 난국에 지진까지도 생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실지 참 저도 그냥 말로는 기대를 합니다라고 하지만 저도 소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예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이 정말 추수할 때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제가 사역했던 영상을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아주 이렇게 좀 어설프게 만들었는데요. 사역 영상 보고 이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모습들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다시 나를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마음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을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흐르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흘렸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삼, 사, 5월은 너무 무덥습니다. 지금 뭐 한국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촬영한 게 5월 말에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너무 이제 비가 너무 그리웠는지 예배 시간인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미얀마로 오십시오. 제 고향 교회가 가덕도 120년 된 교회인데요. 2023년도에 저희 고향 교회에서 어르신 10분, 목사님 4분이랑 이제 권사님, 집사님 8분, 10분이 다녀가셨습니다. 평균 나이 75세셨습니다. 근데 그 8분 중에 저희 어머니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7분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4분이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셔서 예배 참여하고 그냥 센터 주변 마을 돌아본 게 다였는데, 기도해 주시고 간 게 다였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우시더라고요. 많이 우시다가만 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지금까지 뭐 해외여행도 막 다니시고 했는데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미얀마로 오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또 나누면서 또 미얀마에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도 간간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하늘의 빛으로 인해서 두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단지 시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은 그날 길 위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확실하게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두말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성경 이야기는 사도 사울,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그 무명의 제자 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한 3명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나오셔서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성경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본보기는 되지 않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도가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도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에 나타나고 또 2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이야기하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일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해지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센터 이름은 헤세드
선교센터입니다. 헤세드 선교센터에는 그 미얀마 현지인 남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하는 간사님이 5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파트타임 간사님이 2분이 있습니다. 예, 사역자가 많죠. 예, 그 중에 저희 아내랑 저랑 너무 이제 귀하게, 너무 이쁘게 생각하는 뚜뚜라고 하는 자매 간사님이 있습니다. 자매 사역자죠. 예, 미얀마 이름이 그래요. 뚜뚜, 룰루, 미미, 와와, 퍼퍼.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냥 집에서 쉽게 부르는 이름들이에요. 영희, 순이, 막 이런 이름입니다. 예. 이 뚜뚜라고 하는 자매가 하루는 이제 너무 우리가 예뻐하는 자매예요. 뚜뚜라는 자매가 목사님, 제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싱가포르로 가정부로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 2달 정도 교육을 받고 가정부로 이렇게 일하러 가게 되면 받는 월급이 한 5, 60만 원 됩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는요, 10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냥 뭐 슈퍼 같은 데서 일을 하면은 받는 월급이 한국 돈으로 100불 정도 됩니다. 100불. 그러니까 한 13만 원 정도가 한 달 월급이에요. 청년들의.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싱가포르로 가려고. 한국에 오는 게 로망이긴 한데 한국에 오는 게 제일 꿈꾸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시험도 쳐야 되고 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곳이긴 한데,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제 예배 시간에 파송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때 저희 센터에는 아이들이 또 뚜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완전히 초상집처럼 되었어요. 막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뚜뚜가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돌아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이들 말씀 계속 가르치라고, 선교사님 도와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러면 저희들도 아쉬운 마음으로 보냈거든요. 그럼 빨리 돌아와. 그리고 싱가포르 갔을 때에도 혹시 주인이 뭐 이렇게 뭐 때리거나 인격적으로 너무 이렇게 잘 대우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빠꾸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빠꾸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빨리 빠꾸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막 이제 저희 센터에 사실 뭐 행사가 있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먹을 걸 주면은 한 200명, 300명도 와요. 근데 또 바로 옆에 또 절이 있거든요. 절에서 행사를 하면 우르르 다 몰려갑니다. 근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막 늘 나오는 아이들 위주로 요즘에는 양육도 하는데, 이 뚜뚜 자매, 제가 하나님, 또 다른 사역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뚜뚜가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선교사님한테 또 나눴어요. 뚜뚜가 돌아왔다 이러니까 뚜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헌금을 막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뚜의 그 가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또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순종하고자 듣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사울을
다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주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던 인물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러한 명령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인 그러한 배후의 인물이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사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15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나니아, 네가 찾아와서 눈뜨게 해주는 것을 이미 내가 사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놓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두렵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두렵지만 제가 찾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두렵지만 제가 가서 찾았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얀마에 있으면요, 때로는 두려움이 막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요. 저는 쿠데타가 터진 그 주에 2021년도 2월 군사 쿠데타가 터진 그 주에 다시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미얀마에 비자를 받지 못해서 많이 들어가지 못한 시간이 좀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총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사실 트라우마에 고통의 시간을 보낸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렵게 미얀마에 들어갔는데 또 지금 다시 한국에 다시 철수를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있는 선교사님 가정은 철수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처럼 떨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미얀마에 있어도 되는 건가 막 두렵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미얀마를 어렵게 지키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선배들의 그 권유에 제가 불순종하고 그 기간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행하시겠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제가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고 미얀마의 부동산이 엄청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선교센터 부지를 저희 파송교회 지원으로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곳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도 싸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코이카에 그 건축학 교수로 나와 계신 교수님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재능 기부로 저희 센터를 설계와 감리까지 다 무료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곧 좀 힘든 시간, 두려움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시고 재정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고백이고요. 지금 이 재정의 규모로 저희 헤세드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도 거의 한 2배나 올랐고요. 자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치유와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 전도자의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사역, 제자 아나니아의 한 걸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지체들을 대할 때에 비록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성격이 살기가 등등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어떠했든 예수 안에서 형제로 부르며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주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며 미리 내다보고 정말 소망을 가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후에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거인 사도 바울을 세우는 그러한 열쇠와 같은 인물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이, 우리의 한 마디가 누군가의 사명을 깨우고 누군가의 사명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다메섹, 다소
다소라고 하는 곳은 시리아 다마스쿠스라는 도시에 지금도 다소라고 하는 마을에 그 90%가 넘는 이슬람 국가의 예수 공동체가 있는 마을이 바로 다소 마을이에요. 직가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났던 그곳에 예수 공동체 마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경상도 사투리나 막 계속 쓰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준어로 한글을 가르쳐도 저희 센터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그렇게 경상도 말을 잘 하는지 제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저 특출난 게 없습니다. 평범하죠. 미얀마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특출난 것이 없지만 제가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하는 건, 주님, 지금 저 그냥 평범한 선교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나마 쓰임 받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있으나마나한 선교사가 아니라 제가 그냥 특출난 게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선교사가 작은 부분이나마 쓰임 받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평범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저의 사울에게 가겠습니다. 저의 사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안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울에게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울을 찾아가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평범한데요, 여러분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두려움을 뛰어넘어 헌신하는 사람,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다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